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어떠한 궁극적인 기대와 목적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신앙의 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현실에서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무엇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유익과 한 개인의 복됨으로 머무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묶으신 그 관계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운명의 공동체를 펼치셨다는 것을 1장, 2장, 3장에서 선포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는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지위와 운명과 신분을 허락하셔서 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새로운 사회의 존재로, 한 운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곧 교회로의 세우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사단의 가장 노련한 계책 가운데 하나가 교회 신앙 생활을 녹해하는 것이죠. 개인의 적극적 신앙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채워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이 증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을 지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곧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담으시기를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면 4장, 5장, 6장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의 거듭난 새로운 존재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 내용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의를 채우는 데 급급한 자기 중심적 뒤틀린 신앙의 왜곡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절름발이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신자의 현실 속에서 이 고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왜곡됨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사회를 펼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인류를 화목시키시고 분열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어른과 어린아이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고 화목해 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왜곡된 가치인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해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끼리끼리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너와 나의 다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 뭉치자, 너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 하나로 연결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버리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담겨있는 교회 공동체, 곧 우리 개개인의 신자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목표.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또 하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세속화된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과 수준과 차원이 다른 거룩함, 곧 교회의 공동체의 순결함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새로운 사회로의 부르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됨과 거룩한 순결함. 성도의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한 몸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겠죠. 합당하게 행하라는 내용을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이제 이후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 있는 자들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 내용이 아닙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모든 존재적 가치에 존중하는 마음을 두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나와 다른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상대에 대하여 그 존재적 가치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한 인격체로서 그 다름을 뛰어넘어 그 인격체를 존중하는 그 가치가 겸손입니다. 이거는 힘이 없어서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내용의 겸손이 아닙니다. 헬라권 문화에서는 이 표현을 아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굴욕적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성경에서 표현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자원, 능력,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상대에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음. 다 같은 맥락. 겸손과 온유가 한 짝이라면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용납이 한 짝입니다. 용납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내용은 여러분 피상적으로 주일 한번 교회에서 만나서 행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제 시작되는 명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는 여러분을 새롭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이들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의 서로의 용납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게 좋은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분별과 판단 가운데에서 상대에 대하여 기다림, 용납, 내 자신이 먼저 죽어나가는 그 고통의 현실적 아픔을 당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충만한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높은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누구에게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뻥튀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휴지 던져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도 중요하지만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부모가 되셨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성육신화 되어 사십시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죽어나가는 부모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신분과 그 보좌와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내용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목수의 자녀로 크시면서 갈릴리를 벗어나시지 못한 그 제한된 삶의 영역 속에서 끼어 계셔서 배고픔과 아픔과 피곤함과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운 모든 인간이 체휼할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부르심에 합당함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이것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에서의 진정한 거룩함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하고 개념으로 정리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발휘되지 못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공생의 길을 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내용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완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지속, 반복, 수고, 노력, 애씀, 또 애씀, 그리고 참아냄, 감당함, 그 무거운 짐을, 수고로움을 견뎌야 하는 그 모든 고단함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한번 힘써 지킵시다. 구호로 외쳐서 끝나는 게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힘써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모든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에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노동력을 동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의 그 넓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기도를 촉구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해야 참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 온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내용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펼치셔서 봐라 천사들이여, 내가 이 인류를 향한 이 넓고 깊고 부유한 구원의 목적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아라 천사들아, 이제 알겠느냐.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의 주일 생활이 달라지겠죠. 마지 못하여 공치사하는 심정으로 오셔서 그냥 나 왔어가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왔습니까? 이 부르심의 합당, 부르심의 주체이신,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의 주일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렇게 가볍게 보여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권력은 없습니다. 목사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달하고 이 진리의 내용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삶에 담아내어 성도들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며, 목사님들이 살이 찌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도님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전긍긍 안타까워하신다면 살이 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약간의 농담을 담고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것이 목회자의 부르심에 합당함이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끊임없이 자기 본성과 죄성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또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영적 애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죠. 집사님들은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 지상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세워지기 위하여 몸으로 섬기는 자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장 집사님, 이제 아셨죠? 장 집사님이 하니까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 집사님, 너무 지금 말씀에 취하셔서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열이 있다,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망할 얘기입니다. 꺼내서도 안 되죠. 저희 돌봄 공동체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주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재벌님이 오신다고 가정하면 저희는 지나가는 개처럼 볼 것입니다. 그저 한 분의 소중한 성도로 여기지 그분의 물질에 대하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90도 인사 당연히 하죠. 청소하는 근로자가 오셔도 저희는 90도 인사로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합당함입니다. 부르심의 합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뉠 수 없는 거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와 이 소중함과 이 복됨이 이 시대 속에서 다 지금 흩어지는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결실을 맺겠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 안에서 부르심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분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한 몸을 세워 가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적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운명에 대하여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신 목적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흩어진 교회로서
주일 외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흩어진 교회의 존재로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삶을 잘 감당해내십시오. 원망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이것은 소중하고 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장 집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에베소서 4장에 시작되는 이 서두의 말씀의 의미를 정말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뭐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내용이 신앙의 목적이 되도록 힘써 지키려 애쓰십시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의 모든 출발은 내 존재의 중요성 때문에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교만으로 인한 분리됨입니다. 무엇 하나 일치되는 게 있습니까? 이해관계로의 외에는 하나 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이건 그만하라는 우리 아동들의 신호입니다. 이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정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생으로 이 땅에 현실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친히 몸소 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앞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고통의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저희도 그 길을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혼탁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과 신뢰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이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발걸음으로 또 친척들을 만나거나 또 귀한 만남의 이어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능력과 지혜와 충만함으로 모든 명절의 관계 가운데 덕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묶으시는 은혜가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힘써 지키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